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면 그 말씀은 습관적으로 우리에게서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내 삶이 변화되고 또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말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훈련도 받고 또 오후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그럽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 번 예배면 족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주일날 힘을 얻어야 우리가 6일 동안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크게 영향력을 얻게 하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린 후에는 꼭 기도하십시오. 빈 시간을 내서 우리 교회는 여러 장소들이 많기 때문에요. 때로는 구역이 모여서 때로는 교구가 모여서 때로는 개인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은 금보다 더 귀한 말씀이요. 이 말씀은 어느 책을 읽고 감동받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고 이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뭐라고 그러느냐? 지혜로운 건축자다.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우리 신앙이 반석 위에 딱 세워져서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지면 정말 우리의 이웃도 보이고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지면 친구도 보이고 우리 지역도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래 위에 신앙생활을 해버린다고 하면 그건 내가 무너지는 그날 도리어 다른 사람까지도 무너지게 만들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 무서운 저주와 재앙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지난주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성취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는 이 성전에서 일주일 내내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의 삶이 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의 삶이 뭐냐? 소금이다 하는 거예요. 소금. 또 덧붙여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그랬어요. 세상에 빛이다. 빛이니라. 우리는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없다고 하면 세상은 캄캄해질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주위에는 캄캄해질 것입니다. 그 캄캄함은 이 전등불이 없어서 햇빛이 없어서 캄캄함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영적인 빛이 없어서 사람들은
갈등하게 되고 이 영적인 빛이 없어서 사단은 백주의 활보를 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시키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두 가지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충만히 은혜 받고 오늘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해서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을 우리는 밝게 비춰서 참 길이 무엇이며 참 우리의 해방자가 누구이며 참 우리의 왕이 누군가를 증거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누구가 소금이라고요? 나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맛을 내게 하리요? 맛 잃은 소금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날 교회가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림으로 세상 사람들의 지탄거리가 되고 밟히고 교회의 어떤 권위가 완전히 상실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금입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을 맛을 내게 하는 소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한 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맛 잃은 소금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맛 잃은 소금은 무용재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이 직접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을 받고 피를 흘리셔서 생명을 버리셔서 완전히 소금처럼 자신이 완전히 희생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자, 우리는 소금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에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싱싱한 소금이 돼야 돼요. 맛있는 소금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할 때도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어제 저녁에 연습을 하고 준비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 자체요. 말세에는요 등만 가졌지 기름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가졌지 결국은 속에 기름이 없어. 기름이. 그게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형식적으로 교회는 다니는데 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성경이 분명히 말했는데 등만 가진 사람은 나중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더라고요. 기름 사러 간 다음에 신랑이 와버려서 그래가지고 우리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난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배하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크게 기대하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백을 정말 기뻐 받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님이요,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럴 때요, 주님이 기뻐요. 주님이 기뻐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정말 기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크게 기대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특색은 뭐냐? 몸이 녹아져서 맛을 내는 것이 특색입니다. 소금이 안 녹아지면요, 절대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의 특색은 녹아지는 거예요. 네. 이 녹아진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의 형태를 다 없애버려요. 이게 소금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뭐냐? 소금, 헌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서 정말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패되어져 가는 이 세상을, 부패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녹아져야 되고, 맛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이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철저히 녹아지는 그런 삶입니다. 이 삶이 무슨 삶일까요?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운동을 위해서 우리 녹아져야 돼요. 오늘도 복음 듣고 구원받을 자를 향해서 우리는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때로는 우리의 물질도 드려서 우리는 이 복음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헌신합니다.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중해서 저 아메리카에서 배를 타고 우리 한국에까지 와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너무 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굉장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이 증거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 모든 사람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형태가 다 녹아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맛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면 철저히 세상에 가서 녹아졌어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철저히 녹아졌어요. 때로는요, 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철저히 녹아졌어요. 교회 안에서 철저히 소금의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중직자는 정말 교회 안에서 굉장히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너무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드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조용히 자기 재산을 팔아서 아마 현금으로 만들고 그걸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어요. 이게 바로 소금입니다. 조용히 교회를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그 일로 인해서 그 영적인 분위기는 온 초대교회를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 가난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성도 저 성도들이 체험하며 서로 이렇게 사랑을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필립 집사 한 사람은 정말 이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서 복음의 사각지대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역자도 아니고 일개 집사지만
너무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귀신 들리고 절뚝발이들이 중풍병자들이 많은 그 지역에 이 빌립 집사의 헌신으로 헌신적인 이 말씀 운동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들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헌신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네가 녹아져라는 겁니다. 네가 녹아져라. 성경은 말합니다. 녹아지면 산다고.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참 그 행위가요, 너무너무 말씀적이에요. 그들은요, 정시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삶 속에서 늘 구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이 왜 잘못됐느냐? 자꾸 이것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런 유혹에 빠졌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요, 사단은 자꾸 육신적인 사람을 의식하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그것보다는 자꾸 동기를 다른 동기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칭찬해주고 사람이 봐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요, 점점 어떻게 됐느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거리에 가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옷깃도 길어지고 점점 목소리도 커지면서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 잘못된 동기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쓰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늘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가서 녹아져라. 세상을 섬겨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교훈을 마음속에 꼭 심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하나하나 제자들의 그 발을 다 씻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가서 씻겨라. 오늘 우리 동산교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때로는 구역장님들, 때로는 우리의 기관의 임원들,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우리 중직자들, 교회의 직분은 자랑하는 직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교회의 직분은 철저히 숨어서 헌신.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만 욕을 먹습니까? 오늘 교회가요, 이 중요한 소금의 이 역할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부패가 생기고 부정이 생기고 사람이 자꾸 많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 이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말씀 운동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는 조용히 노인들의 속옷을 입어서 만들어서 그들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지, 다비다 때문에요,
온 요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큰 기적을 행했습니다. 죽었다가도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제 9월을 보내고 10월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섬기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의 이웃을 섬깁시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섬기자는 말이죠. 조용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왜? 저들이 고통하고 있죠. 저들이 영적인 질병으로 통해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 우리는 저 선지자의 눈물을 가지고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헌신합시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들이 소그룹인 구역에 가서 여러분들이 구역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구역장들이요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보자. 어떠한 영혼이 병들어 있어 고통하는 것을 보면 그냥 넘기지 말고 그 일이 내 일인 것처럼, 그 가정의 일이 내 가정의 일인 것처럼 정말 우리가 섬기자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교회 안에도 허점이 있고 구역 안에도 허점이 있고 가정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 허점을 보는 눈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고, 이게 내 자신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점을 봐야 돼요. 내 자신의 허점이 뭘며 우리 가정의 허점이 뭘며 우리 가정의 대물림은 어떤 것인가? 이 대물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후대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가정의 선교사구나. 그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고 조용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녹아지리라. 내가 녹아져야 돼요. 내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녹아지자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을 맡은 장로님들,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평신도들보다 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오늘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진정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여기저기에서 이단이 일어납니다. 정확한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옵니다. 정확한 그리스도는 유대타 베들레헴에 옵니다. 정확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정확한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내 문제 해결하러 왔어요. 사단의 문제 해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왔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증거로 부활했어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의 중직을 맡은 사람들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자. 이 일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우리 동산교회 중직자들이 다른 교회보다 좀 많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중직자가 이 소금의 사명, 이 복음을 잘 모르고 형식적인 중직자 많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중직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권위의식으로 세워진 중직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직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 중직자는 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참 마음에 기쁨이 있는 중직자는 빌립과 같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정말 이 영적인
내면을 보면서 이 영적인 허점을 보면서 이 구멍난 허점을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해서 이 지역을 살리리라, 이런 눈이 떠진 중직자. 왜 우리가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까?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이유를 말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삽시간에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경제를 주어서 우리를 평안히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잃어버리면 맛있는 소금이에요. 맛있는 소금. 경제 축복 받으면 뭐 하겠어요? 집 밟힐 걸. 이 사람 입에 집 밟히고 저 사람 입에 집 밟히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람의 칭찬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현장을 살리는 일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의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린 지역에 삭개오 같은 사람 숨어 있습니다. 고통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참 복음을 들어보려고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합니다. 답이 없어요. 오늘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없다. 때로는 어떤 내 바쁜 육신적인 생활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오늘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이 가서 세상을 살려라는 겁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을 치유해라는 거예요. 병든 세상을, 황폐한 세상을 너희가 가서 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동산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뜨거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자, 소금은 내 자신을 자꾸 묻히게 하는 거예요.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빛은 뭐냐? 빛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빛은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는 거예요. 빛이 비춰버리면요, 어둠은 떠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세상은 흑암과 캄캄함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흑암의 문화들이, 흑암의 경제가 지금 세상을 황폐케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밝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네. 이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세상의 모든 흑암 세력을 몰아내는, 모든 우상의 세력을 몰아내는 빛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임을 슬며시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렇게 크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부끄럽다 그런 생각은 없지만은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쩔까?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완전히 예수 믿는 것을 딱 가려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처럼 삽니다. 그런 사람은요, 보면 어떤 자리에 가서는 그냥 한 잔씩 쫙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아무 부담 없이 그러려고 감춘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는요, 그렇게 불확실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런 사람을 굉장히 슬퍼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요, 주님이 괴로워. 야,
내가 네 주인 된 것이 그렇게 부끄럽냐? 주님 말합니다. 네가 나를 세상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그러나 네가 나를 부끄러우면 나도 너를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이 지역에 살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는 빛이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는 빛이고 빛이에요. 만약 등대에 불이 꺼졌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파손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가정의 빛입니다. 우리는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빛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입니다. 빛은 생명이에요. 빛이 들어가면 암병도 낫더라고요. 빛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오늘 어둠의 문화가 우리 자녀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어요. 어둠의 문화는 죄악의 문화입니다. 밤의 문화는요, 죄악의 문화예요. 제가 한번 우리 부천에 이 중동을 한번 차를 타고 밤중에 한번 가봤어요. 몇 시에 가봤느냐? 12시에 가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낮의 거리와 밤의 거리는 완전히 달라진 거 있죠. 갑자기 제가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걸어가니까 아저씨 그러면서 저의 손을 잡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주 좋은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의 문화, 이렇게 흑암의 문화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수많은 고통을 가졌습니다. 이런 게 뭐냐면 저주의 문화입니다. 저주의 문화. 오늘 우리 사회는 얼마나 이러한 흑암의 문화가 이제 우리 가정까지 깊숙이 파고드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이제는 교회 안에도 공공연하게 동성애. 어느 방송국 PD는 동성애를 선포했어요. 우리는 동성끼리 결혼한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 이런 완전히 원칙이 없고 완전히 자유분방해서 무너져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건 성경이 없습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은 성경이 정한 원칙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순리적이 아닌 영리적인 사단의 술책입니다. 앞으로 이런 말을 하면요, 이제 법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법적으로 세상의 법이 걸리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참, 이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 걸 봐보십시오. 그 일이 여러분 참 멀리 미국에 있는 일이고 태국에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디까지 오죠? 여러분들 집 앞에 와 있습니다. 집 앞에. 만약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여러분들이 결혼하자고 딱 데리고 온 사람이 아들이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남자라고 하면? 그게 아주 가까이 와 있는 일입니다. 빛을 비추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왜 말씀 운동해야 됩니까? 왜 그냥 주일날 적당히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됐지. 예배도 아니요.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교회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할 수 없이 교회 나오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주일 학생들이 없어져요.
점점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지금 많고 있습니다. 후대들이 교회 가는 것, 심지어는 중직자의 자녀들까지도 뭐요? 복음이 먼저. 복음과 삶이 안 돼요. 빛이 안 들어가요. 완전히 세상 문화로 딱 굳어져 버렸어요. 왜? 복음을 못 들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린 지금 이런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의 후대가 없이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무너집니다. 가보면 노인들만 이렇게 있어요. 노인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분명히 영적 사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깨려고 왔어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려고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빛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화려한 것 같지만 흑암의 나라예요. 죄와 저주와 재앙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운동이 아니면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지식으로도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이 문화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말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들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시는 우리와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버려요. 오늘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비추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전 생애를 들였어요.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놀라운 복음, 우리 인생의 모든 운명, 사주, 팔자 해결하는 이 복음,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이 복음, 현재의 내 삶 속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음, 병들게 하는 이 세상을 살리는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비추자. 어디에 붙이냐? 먼저 내 마음속에 비추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흑암이 떠나도록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자. 모든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내 머리에 꽉 차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나의 주인 돼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 이 복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요. 이 복음. 오늘 우리는 이 복음, 빛이 뭐냐? 전도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말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귀중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도 한 번도 그리스도를 설명해 본 일도 없고 한 번도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내가 복음의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들 가까이 와서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데 우리는 그냥 모른 척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좀 이상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자신이 없어서, 아니면 내 꼬락사리가 그 사람보다 훨씬 못한 것 같아서.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 가까이 오는 멀리 있는 사람 말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 네. 정말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이 진짜 안 되는 사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잘못된 각인된 것을 먼저 빼면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붙인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 들으러. 복음 들으러. 상대방이 우리는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힌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면 절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대방은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말립니까? 왜 이 좁은 길이 있다고 말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말해야 해요.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그것만이 그 사람의 답입니다. 내일도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이 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영적 눈을 뜬 사람이에요. 답이 없어요. 세상의 물질이 답입니까? 세상의 지식이 답입니까? 그랬으면 예수님이 안 왔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럴 때 주님이요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즉시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기는 자가 돼요. 그 사단은 오늘도 복음 못 전하게 하고 복음 못 듣게 합니다. 왜? 어둠의 세력은 빛으로 오기를 두려워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빛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축복을 누릴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소금과 빛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헌신과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가 있어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기도가 있는 교회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없는 떡만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뭐요? 복음과 떡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난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연례 행사로 사랑의 쌀 모금을 11월 달에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큰 교회가 돼야 돼요. 그 큰 교회는 건물이 크다가 아니라 우리 지역을 마음에 품는 교회가 돼야 된다. 마음에 품는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지역을 치유할 수 있는 소금이 모인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지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교회. 그들에게 우선에 먹을 빵을 주면서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이 비밀을 우리 동산교회가 가지고 오늘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이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어떤 사람은 이상한 꿈을 꿨다고 불안해서 떨고 있습니다. 이 꿈을 계속 꾸고 있다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위 눌리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지금 평안이 없고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점쟁이에게 들은 말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끝납니다. 저는 한 며칠 전에 저희 처형이 7순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이 생각났어요. 제가 LA에 있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전화를 했더니 아마 그때 이 설이었던가 모르겠어요. 집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우리 집사람과 그 형제들이, 자매들이 셋이 이렇게 모여 자는데, 함께 자는데요, 갑자기 밤중에 잠을 못 자고 뒤치적거리더래요. 그걸 웬일이냐? 나는 사주를 봤더니 금년에 죽을 사주가 나와. 죽을 사주가. 복음이 없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죠?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옆에 사람이 죽을 운명에서 고통당하는데 형제가 그거 보고 있을 수 있어요? 불을 탁 켜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 밤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고 함께 기도한 겁니다. 뭐 지금 막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7순이 되도록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게 한 20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음, 이 복음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헌신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바울처럼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런 일에 우리는 정말 헌신해야 되겠다. 우리 구역장들, 여러분들은요 가장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역이 복을 받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역의 저주와 재앙이 그치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구역이 크게 부흥이 안 돼도 여러분들이 정말 지역을 복음을 가지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루디아를 여러분들에게 붙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여러분들은 지교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요, 우리 인생 한 번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교회를 잘 섬겨야겠습니다. 잘 섬겨.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이요, 기도하자. 조금만 헌신해보자고. 조금 피곤하지만 주님의 교회 때문에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가 아니라 정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중직자.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우리 동산교회가 이 복음으로 다 원내스에서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금이야. 그래, 내가 소금처럼 살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우리 기관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나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누가 그리스도를 말하겠냐.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보면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 돼요. 그 사람.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가 아니면요 절대 이런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24시 기도. 우리 마음속에 24시. 여러분들의 가정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24시. 그리고 자랑하지 말고 섬기세요. 아멘. 녹아지세요. 예수님이 말한 대로 팔을 씻어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섬겨. 어떻게 하는지 내가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섬겨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뭐 조금 많은 거 가지고 막 가르치려고 덤벼들면요 그 사람들이 도망가 버려요. 금방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서로 통해야 되거든.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아줘야 돼요.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아는 그 자체가 뭐냐?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섬깁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요, 끝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려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우리는 소금과 같은, 우리는 우리 지역에 영적인 빛을 비치는, 정말 우리 지역의 모든 흑암세력을 드러내서 치유하는 우리는 전도자. 이 축복을 우리 동산교회가 함께 누리면서 이번 우리가 10월 달에는 제3차 우리 동산교회가 캠프하는 빛을 비추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생명 살리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살리세요. 한 사람. 금년에 여러분들이요, 정말 한 사람의 제자를,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보자. 한 사람도 못 살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좀 부끄럽잖아요. 우리가요, 이 생명 살리는 일에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성령으로 우리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이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주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내가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생명 살리는 현장이 반드시 되어지도록, 가정 살리는 현장이 되어지도록, 후대 살리는 현장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